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참으로 인상적인 한 편의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는 인턴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로버트 드니로 그다음에 앤 해서웨이가 주연을 맡은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는 그 70대의 경험 많은 은퇴자인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떤 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겪는 일들을 아주 코믹하게 그리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저희가 굉장히 인상이 남았던 것은 뭐냐면 바로 남자 주인공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을 통해서 저 젊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나이가 든다면 저 남자 주인공처럼 저렇게 멋지게 늙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게 되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남자 주인공은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단정한 모습을 하면서 그 노년의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 안에 있는 갈등들을 잘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상적인 그런 장면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는 것처럼 한번 시작한 일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2015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하시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요셉의 임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됐는데 요셉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셉의 삶 가운데 그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인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사람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은요, 이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요셉의 행했던 그 잘못 때문에 동생 요셉이 혹시나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막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요셉은 형제들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실까요?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시기를 당했고 심지어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상처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은 전혀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제가 이 말씀을요, 우리가 지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우리 이창우 간사님이 북한에서 가져오신 성경 전설을 선물해 주셔서 그 북한에 있는 성경으로 봤더니 이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기독교 연맹에서 만들어낸 성경 전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는 형들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여러 백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어린 것들을 돌봐 드리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 하였다. 제가 북한 사투리가 아니라서 아쉬웠는데요, 저는 이 북한의 그 억양시를 오면서 특별히 마지막
가슴이 터지는 듯하였다. 형들의 마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생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 요셉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이 터져서 그냥 화평함이 찾아오고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단순히 그냥 잊어버리거나 대충 넘어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는 그대로 잘 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는 형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요셉은 분명히 형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직시하게 하게 되고 또 자신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도 이 문맥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상처 역시도 그 상처를 회복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그로 인한 우리에게 나타났던 감정적 아픔과 또한 신체적 고통 또한 정신적 아픔이 무엇인지를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또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자신에게 있는 잘못된 인지예공이나 또 우리 가정 안에 있었던 역기능적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직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상처는요 그냥 덮는다고 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상처에 대해서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신앙의 이름으로 그냥 덮어두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에서 전인적인 균형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목장 안에서 자꾸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자신 안에 있는 상처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두고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분명히 형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직시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자신이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0절에 당신들은 형제들은 나를 해하려 죽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요셉은 재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역사는 해석의 학문입니다.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과거에 아픔이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는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과거의 상처나 또 현재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잘 해석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있는 상처나 또 현재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처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원래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나는 똑똑했는데 부모님이 나를 공부 안 시켜서 내가 이렇게 배우지 못했던 상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아니면 내가 이 생 가운데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시련이 있고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사업에 어려움이 왔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자 그것은 자신의 나라의 실패요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기를 겪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을 정화시키는 길이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은 다시 회복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배우자나 부모 탓, 심지어는 나라 탓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면서, 또 여러분이 있었던 삶의 상처는 여러분의 삶의 큰 미천이요 큰 간증거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저번에 우리 전지현 지사님이 귀한 간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지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었어요. 그 아픔 가운데 참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했을 때 참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어떤 질병과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훗날 귀한 간증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산도 높듯이 여러분의 상처와 시련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거기서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과거와 아픔을 재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랑과의 갈등이 있다면, 오늘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형제들과 화해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관계 가운데도 아름다운 매듭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바른 안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요셉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은 비록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죽어서 이제 묻히게 되면은 여기서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요셉은 자신의 시체, 시신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해골, 다시 해서 뼈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은 짐작을 했어요. 뭐냐면 자신의 시신이 해골이 될 정도로, 뼈가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흐를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도달하면 거기에 묻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시신은 입간만 한 상태에서 한 400여 년이 다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인 세겜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완전히 하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이 죽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장례식은요, 단순히 이별의 슬픔만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시청각적인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요셉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지만 결코 나를 여기다 묻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 약속의 땅에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보실까요? 26절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모아였더라? 하간은 하지 않고 뭐만 했어요? 관에다만 좀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의 장례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난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하간까지. 요셉은 400년을 동안 자신의 장례가 연기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될 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바로 요셉의 이런 고백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15장에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행실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분명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이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큰 민주화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셨던 거산 고 김영삼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TV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제가 그 장례식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TV로 생중계되는 그 가운데 안장식이 진행되는데 단순히 하관식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막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부활 대망 예배라고 이렇게 크게 자막이 났던 것이었어요.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수원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명진 목사님께서는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관식이라 하지 아니하고 부활 대망 예배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이 땅 위에서의 부귀영화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현대 사회 속에서도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소개했듯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일을 하고 또한 반공을 하고 또한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자신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 보셨던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은 그 군사 독재에서 많은 고문과 아픔 속에서도 끝끝내 정도를 갈 수 있었고 정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의의 길, 바른 길을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적인 시력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을 꼭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당장의 눈앞에 이익에 밝은 사람이 세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의 안목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안목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믿음의 안목이 아니라 눈앞에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요 좁게 보고 시력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오히려 영적 소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공정하신 평가를 알기 때문에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 한 부족을 이끌고 있었던 인디안 추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추장이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후계자를 세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눈여겨보던 3명의 청년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다음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내가 죽게 될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할 건데 너희가 이거 잘 듣거라. 이것을 잘 해온 사람에게 내가 추장의 후계자 자리를 넘겨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들 저 앞을 가로질러 가면 큰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중에 제일 높은 곳에 가서 너희가 그곳을 올라갔다 왔다라는 증거되는 것을 하나씩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듣고 내 후계자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세 청년은 그 추장에 이어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다시 추장에게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돌아왔던 청년은 그 추장 앞에 달려가서 추장님, 제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그 눈 덮인 그 산 속에 아주 파릇파릇한 이 고산 식물이 있어서 이것을 헝겊에 쌓았습니다 하면서 그 푸른색을 띤 식물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보자 추장이 저 귀한 걸 갖고 왔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번 청년이 왔습니다. 또 이 청년은 말합니다. 추장님,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아주 반짝이는 돌을 발견했는데 이거 보니까 금광석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주장님, 이것도 참 귀한 거구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청년이 왔습니다. 근데 웬일일까요? 이 청년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물었습니다. 왜 너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지만 제가 보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족은 그동안 이 낮은 곳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산 건너편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평화가 가득하면서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세 청년의 말을 들은 주장은 누구를 후계자로 삼았겠을까요? 당연히 세 번째 청년이었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고사한 식물이나 금강석이 아니라 그 멀리에 있는 땅을 바라보고 넓은 대지를 바라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땅의 시야만 가지고 낮은 골짜기에서 올려다보는 것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방에 내가 문제로 둘러있을 때 그 문제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문제는 있지만 멀리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또 문제가 다른 각도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길이 꽉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에는 길이 뚫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승패는요, 내가 어떤 믿음의 안목을 갖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좁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넓게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지금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요새처럼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좁게가 아닌 넓게, 짧게가 아닌 길게, 사심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짧고 좁게 보지 마시고 넓고 길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당겨진 작은 이익 때문에 슬퍼하거나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의 자녀들과 나의 삶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눈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몇 세에 죽었다고 했습니까? 110세인데요. 이 나이는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이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주 이상적인 나이까지 살았어요. 근데 실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110세까지 살았다는 그 말씀보다는 그 다음 구절이 훨씬 들어왔는데 23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어떻게 되었더라? 양육.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은요, 단순히 110세를 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의 증손자까지 3대까지 자신의 스라에서 양육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이 요셉의 품 안에서 양육된 이 세대가 누구냐면 나중에 출애굽을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은요, 단순히 애굽에서 총리돼서 출세해왔고 그 가문에 높아진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상적인 나이 110살을 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남겨놓은 것, 그리고 후손들에게 너희가 이 땅만, 이 애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
너희는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고 믿음의 산 증인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출세하고 장례식장에 많은 한이 와야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성공은 장례식장에 많은 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의 자손을 남겼고 다음 세대를 남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물을 남기고 교회가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목회자가 유명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교회에 다음 세대가 세워졌고 그 다음 세대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있느냐, 그것이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는 점점 노령화로 급속하게 가 있고 장년들은 있지만 청소년들과 젊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진정으로 우리만 좋은 세대가 아니라 그저 내가 편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손 세대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세워질지를 고민하고 헌신하고 투자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적인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인적 자원들을 배치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잘 준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 경제 논리를 따져서는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돈과 경제의 논리를 따지면 실은 교육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투자입니다. 콩나물에 물 붓듯이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준비할지를 더욱더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끊이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준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선한 목자교회,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시야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시력보다는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시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